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17절까지입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다시 비유를 써서 말을 하였다.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는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를 비추어 주셨고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내가 그처럼 잘 살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살 수 있으면 좋으련만.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게 된 그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그때에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건만. 젖소와 양들이 젖을 많이 내어서 내 발이 젖으로 흠뻑 젖었건만. 돌짝밭에서 자란 올리브 나무에서는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흘러나왔건만. 그때는 내가 성문 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 잡고 앉으면 젊은이들은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하였건만. 원로들도 하던 말을 멈추고 손으로 입을 가렸으며 귀족들도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긴 한 것처럼 말소리를 죽였건만. 내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칭찬하고 나를 직접 본 사람들은 내가 한 일을 기꺼이 자랑하고 다녔다. 내게 도움을 청한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구해주었는지, 의지할 데가 없는 고아를 내가 어떻게 잘 보살펴 주었는지를 자랑하고 다녔다.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도 내가 베푼 자선을 기억하고 나를 축복해 주었다. 과부들의 마음도 즐겁게 해주었다. 나는 늘 정의를 실천하고 매사를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나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주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하소연도 살펴보고서 처리해 주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의 턱뼈를 으스러뜨리고 그들에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을 빼내어 주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인간의 길, 흉, 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의 행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불행의 근원도 하나님이시죠. 행복과 불행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륭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자들의 믿음의 고백이죠.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느리셨죠. 그 후에 타락한 인간은 이 땅에서 수고해야만 먹을 수 있고 산고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현실에 내몰린 인간들은 서로 각자 자기가 살아야 되는 생존의 위기에 몰리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여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세상은 고난을 당하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덴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곳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는데, 이 땅은 스스로 수고를 해야만이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구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과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속에서 피치 못하는 많은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륭화복을 모두 주관하시는데, 복의 근원이시고 화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죄성에 의한 저질러지는 일들, 그것이 이제 불행의 근원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떠나서 교만한 것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늘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교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멸망의 길로 지금 떨어져 내려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일종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는 아래쪽으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현실이 바로 이 타락한 현장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처해진 한 상황이죠. 그것이 인간 실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굴러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동아줄, 그걸 붙들고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심을 잡아야만 됩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의 현실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놓고 있으면 그냥 굴러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러니까 깔때기 같이 생긴 거예요. 깔때기처럼 생겨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으면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중심을 잡아 살 수가 있죠. 중심을 잡아 살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본래의 모습대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것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화는 어떤 것이냐? 물론 화도 주님이 주관하시죠. 그런데 화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벗어난 사람들에게 닥치죠. 그러니까 주님이 일부러 뭐 몽둥이를 때리시고 벌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복을 주실 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복을 주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탄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처럼 화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버려 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버려 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고 그냥 인간 스스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그것이 화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있게 하시는 거고, 화는 하나님의 보호를 거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인간은 내버려 두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스스로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그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고, 결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인 이 세상 속에서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인간 실존의 현실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도 주시고 화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베푸시면 복이 있는 거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시고 인간을 내버려 두시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29장, 30장, 31장까지 욥이 이제 마지막 발언을 하는데, 29장은 과거에 누렸던 욥이 누렸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30장은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욥의 불행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거에 누렸던 욥의 복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때 그때에 대한 회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 있는데, 불행 속에 있는데, 과거에 누렸던 복에 대해서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2절 보시면, 지나간 세월로 되돌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 지나간 날로 되돌아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하는 거죠. 과거에 누렸던 복에 대한 회상을 지금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하죠. 그때는 하면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그때는 3절, 하나님이 그 등불로 내 머리 위에 비추어 주셨고, 그래서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내가 어둠 속을 활보하지 않았던가. 어둠 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나는 어둠 속인 이 세상 속에서도 활보하고 다닐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약한 세상에서 우리를 빛으로 비춰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5절을 보면 또 그때는 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때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와 함께 계셨고 내 자녀들도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때는 전능하신 분이 욥과 같이 있었던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욥과 같이 있으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같이 있으니까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겠죠. 이 악한 세상에서 사탄 마귀가 틈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또 세 번째 7절을 보면 또 그때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성문회관에 나가거나 광장에 자리에 앉고 앉으면 젊은이들이 나를 보고 비켜서고 노인들은 일어나서 내게 인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던 그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거죠. 젊은이들도 노인들도 다 욥을 존경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면, 옛날에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는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서 어둠 속도 활보하고 다닐 정도였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던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었다. 그래서 담대하게 행동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때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젊은이부터 노인까지 나를 존경하고 따랐다.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욥은 고난당하기 이전에 동방에서 으뜸 가는 자라고, 최고 부자라고 1장에서 표현하고 있었죠. 동방에서 으뜸 가는 자다. 동방에서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욥의 그 자리를 지금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셨던 그때를 얘기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을 때는 이러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셨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뭐 일주일 동안 새벽기도 나오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세상이죠. 세상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그냥 내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간 실존의 현실, 세상에 있는 시간이 더 많죠. 그것이 기독교인들에게도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 일종의 예배드리는 시간, 뭐 새벽기도, 뭐 또는 주일, 그다음에 또는 스스로 가정 예배, 또는 하나님 말씀을 읽는 시간, 뭐 이런 시간들보다 그렇지 않은 시간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또 뭐 예배를 드리든지 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고 본다면,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그렇지 않은 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잊고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잠들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세상에 부대끼고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늘
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늘 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늘 생각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느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는 이유는 보호하시기 위함이죠. 지켜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그 비유를 이렇게 들었었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5살짜리는 뒤에 엄마가 앉아서 지켜보고 계실 때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마음껏 노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늘 그렇게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엄마가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때 놀이가 재밌습니다. 뒤에서 지켜보고 있는 엄마가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느끼는 순간 아이에게는 놀이터의 놀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현실의 실존은 기울어진 운동장일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담대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에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하나님, 신뢰의 하나님, 주님의 영원하신 보호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29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덮어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 자녀들 발길을 인도하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일로 삼아주소서. 지치고 힘들어서 마음의 상처를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방황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주님 오늘 그리스도의 날로 초청하셔서 주님 당신의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큰 아픔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주님 주시는 복을 알지 못하며 또 알지 못하기에 감사함으로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많은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알게 하셔서 주신 복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와 내 가족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더 복되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신 복조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는 이 아픔을 주님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주관하여 주소서.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예배를 누리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오산교회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립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주셔서 이 시간 꿈속에라도 주님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에 주님 기억나게 하시고 피곤한 육체 어루만져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에 지쳐 고난 영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는 주님의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거룩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온전한 기쁨의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용기와 힘과 거룩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소서.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